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사역을 위하여 왔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뭐죠? 포로된 자에게 나는 자유를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게다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정말입니까? 정말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자유로워지나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 자유로워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가? 아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는 이제 학생 때 그리고 청년회 때에 그때 또 막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교회만 오면 목사님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속박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차라리 성경에 진리가 너를 속박하리니 속박당하여라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나는 절대 의리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겠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자유로워지기는요 매 있는 게 훨씬 많은데요. 해야 될 것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왠지 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독교는 사람들의 자유를 옥죄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이 넓은 세계에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고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개인의 생각을 버리고 절대 진리에 다 맞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대로 하세요. 당신의 생각은 죄에 묻어 있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생각은 다 말살시켜버리고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게 뭔가 나의 개인적인 삶을 박탈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런 자유로운 생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기독교는 왜 이렇게 하라는 것 많고, 주일날 딴 데 가지 말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시고 뭐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 많고, 뭐 술 마시지 말고 뭐 노래방 가서 춤추지 말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많은지, 또 게다가 젊은이들은 또 연애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랑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하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이러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엠마 골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키스트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는 어떤 제도, 어떤 이 묶여있는 어떤 사회, 이런 것들을 탈출하는 그런 운동을 펼친 게 아나키스트죠. 이 엠마 골드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인류를 획일화시키는 도구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중세사회까지 이 인류를 옥죄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가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종교를 이용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도전하고 행동하는 인간 의지의 파괴자가 기독교다라는 거죠. 도전하려고 그러면 그거 죄야, 하지 마, 이런 겁니다. 인간 의지, 이것에 대해 파괴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확장과 성장을 옥죄는 철망이나 오랏줄이다. 이 사람은 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철망, 우리를 딱 가둬놓는 철망. 딴 데 나가지 마세요. 딴 데 나가면 죽는 겁니다. 지옥이에요. 낭떠러지니까 절대 가지 마세요. 이 안에만 있으세요.
교회를 떠나면 지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랏줄,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 오랏줄이 기독교다. 이렇게 엠마 골드만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여기서 동의가 되면은 좀 이렇게 좀 이상해지죠, 분위기가. 마음으로는 좀 약간 동의가 될지 몰라요. 그런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은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따르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었어요. 저는 1살 때부터 어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펴가지고 교회 와서 앉혀놓고 찬송 불러 입 벌려 기도할 때 손 모아 눈 감어 그런 것을 강요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다고요. 저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어요. 불교도 한번 가보고 이슬람교도 한번 가보고 남녀 호랭객교도 한번 가보고 다 가보고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내가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 신앙만 강요받아 왔다고요 라고 우리 모태신앙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자기가 믿고 따르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깊은 곳의 의무를 맛봤는가? 불교의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불교의 그 심오함을 느껴볼 수 있는가? 모든 종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해보고 이게 진리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과연 있는가?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요. 그럴 만한 지식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이왕이면 천조국인 미국에서 태어나는 게 좋잖아요. 미국 시민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강민수라는 저는 이름을 받았는데 저는 이 이름이 여러분 지난번 말했죠? 사주팔자 보는 데 가서 10만 원 주고 지은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그때 다 10만 원이면 지금 얼마예요? 43년 전에 10만 원이니까. 근데 나도 짓겠어, 강민수. 뭐 대단한 이름도 아닌데 10만 원이나 주고 지었다고요. 근데 제가 이 이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이름을 얻었습니까? 더 중요한 것, 내가 내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었나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어지는 것대로 우리는 사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택지를 두고 내가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가 모든 세상의 진리를 다 알고 그 진리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사실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것도 고민되잖아요. 뭘 내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짬짜면 좋은 방법이긴 해요. 좋은 방법이긴 해요. 상상하지 못한 답이 나왔네. 예.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전지전능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스스로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를 켜요. 네이버. 그래서 오늘은 아구찜 딱 쳤어요. 그러면 추천 맛집이 딱딱딱 뜹니다. 그죠? 제일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별점이 많은 곳 쭉 떠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결정하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착각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댓글 달리는 게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댓글 다나요? 음료수 공짜 댓글 다시오. 이걸로 해서 댓글 달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여기 댓글 많이 달리고 맛이 좋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결정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퍽이나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주는 정보에 의해서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생각만큼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무언가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판단하죠. 현대사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이 우리의 선택을 지배합니다. 구글이. 연세대 그 경영학과 교수님 중에 책을 하나 썼어요. 제가 이름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호모 아딕투스라는 책을 썼어요. 현대사회는 중독사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눈을 못 떼게 만드는 게 현대 경영학의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 검색 딱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쿠팡에서 그 검색한 게 추천 상품으로 딱 뜹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아니 구글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기는 내가 검색해봤으니까 알지. 그렇게 여러분 많은 그런 것들이 구글이 모든 알고리즘을 통해서 딥데이터를 통해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를 꿰뚫어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줘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거 좋네, 이거 사야지 딱 누르지만요. 사실 사람들은요 이 구글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자율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뭔가 그 구글에 중독되어 있고 어떤 쇼핑 앱에 중독되어 있고 스마트폰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목적이 뭐냐? 사람을 중독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못 떼게 만드는 게 그들의 일원칙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에 매여 있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성경의 관점은 모든 사람은 뭐에 매여 있다? 죄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망에 매여 있어요. 사망의 죽음의 공포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전의 말씀과도 연결시켜보면 우리는 죄에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정보를 받으면 그게 고지고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왜곡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왜곡이 일어나요. 그래서 죄에 기울어진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네 라고 하는 답을 내려버리죠.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아서 판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나를 더 즐겁게 만드는 것, 나를 더 편하게 만드는 것,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절대 진리이고 그것이 공동선이고 이걸 떠나서 나에게 좀 더 유리한 것, 이쪽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하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연결되고 나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져 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내 생각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세요. 정치인들 중에 이제 당을 옮기는 분들 있잖아요. 당을 이렇게 예전에는 보수당이었다가 지금 뭐 이제 진보당으로 갔다.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은 진보주의자가 됩니다. 또 보수당으로 갔다. 그 사람은 갑자기 보수주의자가 돼요. 왜 그러냐? 그게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그렇게 가요. 막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매여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1항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뭐냐?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다. 이 죄에 묶여 있음으로부터 자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로부터 자유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진노를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적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와 환난의 괴로움과 죽음의 고통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파멸에서 구출되는 것과 그 다음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있고 종의 두려움에서가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어떤 매여있는 상태에서, 율법에 매여있는 상태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달려간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아이가 나에게 달려오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자유롭게 달려갈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녀로서 가지는 자유. 자녀는 부모님한테 당당하잖아요. 돈 내놓으세요. 나 이거 필요하다고요. 왜 안 주십니까? 뭐 맡겨놨습니까? 뭐 맡겨놨어요? 아, 맡겨놓긴 했어요. 어릴 때 그 세뱃돈 다 뺏어가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하나도 안 줬어요 나한테. 그런데 자녀는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된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죠. 여러분,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리한 인간의 사중 상태, 토마스 보스톤이라고 하는 청교도도 이 인간의 사중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인간은 이런 사중의 상태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인간은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의 상태, 그러니까 죄 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예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도 할 수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왜 따먹을 수 있죠?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순종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이걸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서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두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not able to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어요. 모든 것이 오염됐어요. 지식, 감정, 의지, 모든 것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어. 로마서의 말씀에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서는, 타락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죄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기심이 묻어 있다고요. 이기심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거듭나게 됩니다. able to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죄였구나, 그렇게 사는 게 죄였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이게 뭐 별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죄였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였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상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이게 죄기 때문에 이 묶여있던 것이 해방되어지고 이건 내가 피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아는 존재, 그게 바로 able to not to sin의 상태인 것입니다. 거듭난 상태. 우리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가 되죠.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not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요? 이 세상 동안에 선악과 따먹지 않는 훈련을 받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나 이거 안 따먹을 거야, 이걸 훈련받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따먹기도 하고 또 뒤돌아서 따먹기도 하는데 점점 그것을 극복하는 상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동산의 모습이 나오죠.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보면 좌우에 강이 흐르고 동산이 중앙에 있고 그 위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과 비슷한 모습이 그려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강이 좌우에 흐르고 중앙에 동산이 있고,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비슷한데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그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거의 흡사한데 한 가지가 달라요. 그렇죠. 선악과가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훈련받은 사람이 가거든요. 이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무슨 또 천국의 시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선악과 안 따먹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아, 이게 죄구나. 이 죄가 뭔지 알았어요. 이건 내가 피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죄를 피해갈 수 있는 상태. 이게 자유입니다. 자, 보세요. 죄인은, 그러니까 타락한 불신자들은 죄만 보고 살아가요. 죄만 행하고 살아가요.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결박을 푸셨다고요. 그래서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는 이 상태,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왜 죄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뭔지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궁극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린 두렵죠. 저도 죽는 거 두렵습니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죠. 저 죽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걸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냐면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죠. 불신자의 장례식과 신자의 장례식은 천지차입니다. 불신자의 장례식에는 곡이 있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신자의 장례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박수 치면서 내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저기 저 천국 문에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죽음, 우리의 저주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악으로 인해서 받는 저주는 어디 갔습니까? 십자가로 갔어요.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죽음을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와 죽음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태어나죠.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탈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악과를 이 세상 동안에 따먹는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에 탈락받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또 자녀처럼 가는 거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또 선하게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아십니까? 경건한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는데, 이 세 번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 못 지킨다고 구원에 탈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자꾸 뭐 하라 그러고 자꾸 뭐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유건이한테도 제가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거 보지 마. 요괴 맥카드 이런 거 장난감 갖고 놀지 마. 요괴 워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삥 하면 귀신이 확 나가지고 나는 이런 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한을 풀어줘. 그럼 그 한을 풀어주면 내가 너를 축복해주마. 귀신이 하는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 신비 아파트. 그 귀신이 거기 있어가지고 자꾸 우환을 줘. 그래서 그 귀신의 한을 풀어줘야 돼. 너 이렇게 불쌍하게 죽었구나.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러면 고마워. 나 이제 구천을 또 돌다가 이제 저 어디 갈 거야. 다 가버리는.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유건이가 친구한테 그 요괴 맥카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 귀신을 우리 집에 가져오냐고 내가 뭘 했더니 친구가 줬다고. 근데 미안해 또 얘기했다.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신앙생활이 맨날 하라 하지 마라. 이것만 내가 가르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루하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까. 어릴 때부터 또 목사님 아들이 되나가지고 또 더 받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런 고민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을 제시하거든요.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그래비티. 우리 방정환 집사님이 지난번에 이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저한테 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다 거룩하셔가지고 영화를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는 거예요. 이 영화 되게 재밌어요. 이 영화는 우주선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비티란 말이 중력이란 말이죠. 중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꿈이 뭡니까?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하늘을 좀 날아보고 싶어.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거죠. 근데 중력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이 영화는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주정거장에서 뭔가를 수리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수리를 하는데 우주 쓰레기가 몰려옵니다. 근데 우주 쓰레기가 이게 그 공기가 진공 상태다 보니까 이게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총알처럼 날아오는 거예요. 우주 쓰레기가. 그러니까 그 밖에 있다가는 총알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 우주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중력 상태니까. 중력이면 어디 딱 붙어가지고 거기 딱딱 움직이면 되는데 무중력 상태니까 뭔가 에너지가 딱 받으면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이 계속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답답함이 느껴져요. 이 영화를 본 시작과 끝까지 답답합니다. 왜? 마음대로 내 몸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 결론이 뭐냐? 중력이 은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중력. 그런데 여러분 중력은 뭡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우리가 걸어다니면 피곤하게 만들고 또 좀 저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지난 우리 저기 수련회 갈 때도 좀 차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좀 점프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김포까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건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붙들어 놓는 이 중력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완전한 자유는 그래서 위험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네가 알아서 롯데월드까지 가봐. 이거 위험한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내가 내 결정을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그죠? 우리 한국 사회의 국시는 자유민주주의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전체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배격해야 돼요.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상을 다 두고 여기에서 네가 알아서 결정해. 네가 따르고 싶은 사상에 결정해. 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의 선택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심지어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도 여러분 뭐죠 이게? 이 세상에 진리는 많다. 이 진리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죠. 진리의 유일성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게 있어서 뭐랄까요? 짓밟아야 될 사상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의 진리는 다양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의 어떤 사상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절대 사상이 되는 거죠. 진리는 다양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절대 사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주장도 절대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포스트 모더니즘까지도 나름대로의 규율과 법규로 규제해요. 네가 그렇게 일방주의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시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건강하게 묶어줄 그 무엇이 필요한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규율과 법규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규율과 제한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가서 우리 방정환 집사님과 탁구를 쳤어요. 오늘 주영이가 온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왔어요. 탁구를 치는데 내 마음은 갖다 이래 받고 싶어요. 빡 치면 집사님이 어이구 이러고 싶어요. 근데 오히려 집사님이 빡 하면 내가 어이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내 마음대로 탁구를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저를 더 묶어야 돼요. 훈련으로 묶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시간 탁구를 배워야 되고요. 더 많은 시간 레슨을 받든지 주영이한테 레슨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탁구를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여기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볼을 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한시키는지 몰라요. 물도 제대로 안 먹어요. 물도 아주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만 먹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안 먹어요. 왜? 그걸 먹으면 몸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오히려 하루에 몇 시간씩 자기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자기를 가둬놓죠. 더 자유로운 퍼포먼스를 위해서 식단 조절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훈련함으로써 자신을 규제하는 거예요. 왜?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피치 위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볼을 트래핑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이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자유를 위해서라면 체계적으로 규율과 제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 사회도 나름대로의 헌법과 여러 가지 민법, 형법, 사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규율해 놓고 있죠. 이게 없으면 요즘에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을 대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규율이 없어지다 보니까 교육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학생의 자율성, 학생의 어떤 가치 판단성,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말하다 우리 예전에 살폈죠.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유는 제약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제약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없애는 게 우리의 삶의 자유가 아니라, 다시 말해 자유를 불러오는 구속을 찾아내는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뭐예요?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정말 좋은 구속을 만나서 나를 구속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유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인간 본성과 세상의 실상에 잘 부합되는 구속은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 그리고 더 깊은 기쁨과 만족을 낳는다라고 말해요. 난 다 싫어요.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자기 주장을 갖는 거예요. 자기 규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좀 더 유익한 구속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좀 더 유익한 구속.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약들을 우리는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제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뭔가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건강하고 가장 선한 제한, 구속, 이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서 그 발견한 그 구속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구속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연애에서 볼 수 있죠. 사랑은요, 우리를 구속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종서 노래 중에, 김종서 너무 오래됐죠. 그 제목이 아름다운 구속. 집사님 잘하시네. 처음이야 내가. 내가 한번 부르고 싶은데 좀 그럴까봐. 김종서 노래는 너무 어려워요. 구속이 아름답다는 거죠. 내가 사랑에 빠지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매이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죠. 이런 기분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이 나요. 밥 먹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이 사람은 뭘 먹을까? 잠을 잘 때도 그 사람은 잠을 잘 잘까? 너무 오반가요? 구속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스터 아십니까? 이거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솔로 부대 뭐 이런 건데요. 커플들이 서로 즐기고 있을 때 우리는 미래에 투자한다. 우리는 무적의 솔로 부대다.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난 솔로니까 난 자유해. 난 연애 안 하고 너무 좋아. 아무도 나를 구속하지 않으니까 너무 행복해. 이 말은요, 자기 위로예요, 사실. 이건 연애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이 말이에요. 진짜 자유는 뭐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솔로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솔로에 구속되는 거예요, 사실. 사랑은요, 서로를 구속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요, 서로를 구속해요. 그죠? 그런데 그 구속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솔로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는 구속되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유를 박탈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줄로 묶이는 정도가 아니라, 줄로 묶이는 것은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못이 박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 자기를 묶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저주 죽음의 공포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구속해요? 뭐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많아요.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떤 삶의 본질적인 자유, 내 영혼의 자유, 이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처음에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달리 느껴질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예, 여러분들은 복된 분입니다. 자유로운 분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자유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